우리 말씀 봅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2장 3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의 형상을 입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뿌리를 진짜로 내려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어디서 내려야 되냐면 창세기 1장에서 사실은 내려야 돼요. 창세기 1장만 제대로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면 나머지 신앙생활은 사실은 이 1장의 근거에서 모든 것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많이 배우지만 사실 많이 이해를 못해요. 지난주에도 잠깐 보셨겠지만 창세기 1장은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아무튼 지난주에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거를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니. 무슨 얘기냐?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최고의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내 영혼에 만족이 없다라는 걸 믿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계시는지, 이 모든 것을 어디서 보여주십니까? 창세기 1장에서 다 보여주잖아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 계시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들어갈 때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지만 창세기 1장은 변증서예요. 변증서. 무슨 얘기냐? 수많은 우상과 수많은 이단들 앞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오히려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창세기는 전역적이고 완전히 체제 전복적이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고를 가지고 다가오는 게 창세기 1장 이야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설명했죠. 고대 근동에는 일단은 이집트에는 헬리오폴리스 신화라 그래서 모든 신들이 물질에서 탄생을 해서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다시 부활하고 이런 신화가 들어있어요. 또한 수메르에는 에누마 엘리시라 그래가지고 고대 근동 신화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똑같아요. 신들이 바다에서 나오고 바다에서 서로 싸우고 하늘에서 싸우고 그리고 서로를 죽이고 인간을 노예 삼고 이러면서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과 티아맛이라고 하는 신이 싸우는 이야기. 즉 신들이 싸우다가 티아맛을 죽여서 그 하늘과 땅을 만들고 그 신을 돕던 군대 장관을 죽여서 흙에다가 진흙에다 피를 묻혀서 발라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믿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트라하시스 서사시라고 해서 그 당시 주전 1800년에서 2000년경에 있던 이 서사시의 내용에도 신들이 인간을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신들이 더 높은 신들에게 봉사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섬기다가 그게 힘들어서 데모를 하니까 신 중에 한 신이 그러면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한 신을 죽여가지고 그 신의 죽은 신의 피를 통해서 진흙을 묻혀서 인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신을 섬기고 신에게 음식을 제공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이 당시 신이고 이 당시 인간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여러분은 평생 노예로 살았을 거예요. 신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신을 기쁘게 해드릴까? 네, 여러분, 지난주 얘기했죠. 창세기와 고대 근동 신화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데 거기는 신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가짜 신들은 뭐예요? 물질에서 태어나고 자기 몸에서 또 신을 만들어서 신들이 막 넘쳐나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신이죠. 그러니까 유에서 창조하고 있어요. 나아가 하나님의 창세기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요. 근데 이 우상들은 뭐예요? 우연히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안 만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니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경의 창세기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지정의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도덕과 이성을 가지고 다가오셔서 설득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우상들은 뭐예요? 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욕심부리고 자기끼리 욕심부리고 싸우고 폭력을 저지르고 자기가 원하는 걸 취하기 위해서 자기 고집대로만 사는 그런, 인격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나아가서 하나님은 공급하시잖아요. 인간에게 모든 걸 제공하시잖아요. 근데 그 신들은 왕처럼 굴림에 대접받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신의 노예예요. 노예. 예? 창세기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당시 우상들에게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의 인간은 노예예요. 노예. 신의 노예. 나가서 창세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선하고 샬롬이 넘치고 안식이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메소포타미아 우상들의 세계에는 뭐예요? 폭력을 저지르고 노동을 시키고 지배를 하고 압제를 하고, 이게 창세기와 그 당시 고대 군동 신화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창세기가 선언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가 복습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 섭리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창세기 1장 내용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이 베풀어 부추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시편 104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마태복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제공하시는 분인데, 심지어 들까마귀도 먹이시고 짐승들의 을도 먹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너희가 염려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새들을 보아라, 들의 꽃들을 보아라.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한다고 말해요. 실제로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건사하려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그분의 비전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은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 3절까지 나온 네 가지 단어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복주심,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식, 하나님이 쉬셨더라. 이 네 단어가 하나님의 비전을 다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사는 것.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게 무슨 뜻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까? 첫째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래요. 인격적이신 하나님. 고대 군동처럼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이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들처럼 막 죽이고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 시작되는 단어에 보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세 번이나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1장 26절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고려에는 전통적으로 이 우리를 세 번 언급하는 이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우리는 많은 신들의 회의 중에 하나님이 신들과 회의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아까도 이미 봤지만 고대 근동 신화에서는 신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신들이 서로 싸우고 죽여요. 하지만 성경에는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단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혼자 계셔도 충분히 행복하시고 충분히 사랑이 넘치시는 교제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이유가 없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을 선물로 주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냥 하나님 스스로도 행복하신 분이세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는 그 기쁨, 그 행복, 그 사랑을 우리도 누리고 우리도 맛보고 살려고 그 기쁨에 참여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의 그 행복, 우리의 그 교제, 그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사랑의 흔적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라는 단어를 신학자들은 장엄복수라고 그래요. 왜? 우리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은 우리라는 걸 통해서 한 분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를 장엄복수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하나 더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1장 27절에 말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뭘 만들었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인간도 우리가 돼야 돼요. 누가? 남자와 여자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누리는 것을 말해요.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맛보는 교제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유예요. 여러분 저기 보면은 시스티나 성당이라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천장에요 온통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것을 다 그렸대요. 어떻게 이걸 그렸는지 믿을 수가 없어요. 놀라운 그림이. 근데 이 중에 정중앙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하고 손을 맞추는 장면. 이게 제일 유명한 그림이에요. 근데 이거는 창세기 1장을 해석한 게 아니에요. 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그림에 뭐가 있어요? 아담밖에 없잖아요. 이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그러니까 아마 미켈란젤로는 창세기 2장을 염두에 두고 이 그림을 완성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창세기 2장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여기다가 남자도 그리고 여자도 그렸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사랑의 교제,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의미. 나가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 뭐냐?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왕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즉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은 인간의 소명 선언문이에요. 인간의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선언문과 같은 게 바로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 즉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아가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왕,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부왕이에요. 부왕.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시편 8절 5절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즉 왕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시편 8절 5절 6절에 써 있는 단어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에게 머리에 왕관을 씌우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말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고 우리는 부왕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뭐 창세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왕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성경이 무슨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는 부왕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건 하나님의 부왕으로서, 부왕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왕이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비전에 순종하고 그 비전을 위해서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품으신 비전이 이 5단어에 다 들어있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인간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즉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들로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부왕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기복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막 땅 많이 갖고 세상 막 많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써 있어요? 시편 8편 6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지난주에 제가 정복, 카바시, 다스림, 라다, 이 두 단어가 원래 원어의 의미는 발로 밟다라는 뜻이에요. 발로 밟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온 땅에 하나님의 발등상에 하나님의 발을 땅 위에 올려놓고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시편 8편 6절은 뭐라고요? 인간에게 왕관을 씌우시고 이제 인간들이 온 세상의 발판 위에 발을 올려놓고 세상을 통치하도록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받은 사명대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람이더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다는 의미예요. 파괴하고 빼앗고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라 돌보고 가꾸고
풍성하게 하고 생명이 번성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품으신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막 뭐 화내고 막 뭔가 막 불평이 많은 사람들인데 잘못된 거예요. 세상은 아름다워져야 돼. 왜? 하나님이 그걸 꿈꾸시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느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드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기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형상이 되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즉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에 온 거는 다스리러 온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이 세상 주관자들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빼앗지만 예수님의 사람은 뭐 한다고요? 섬긴다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하세요? 창세기의 형상이, 비전이 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그걸 회복하는데, 회복의 방법이 뭐라고요? 종됨으로, 낮아짐으로 세상을 바꾸는 길을 다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정복해라 다스리라라고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오히려 이 정복과 다스림의 의미는 똑같지만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블레싱, 축복해야 돼. 축복.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 뭐라 그럽니까? 복 주셨더라, 복 주셨더라. 보면은 복 주셨다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1장 22절에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26절, 27절, 28절로 넘어가면 28절에도 또 하나님이 복 주셨다, 복 주셨다 이렇게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이 복 주셨다는 단어는 바라크, 베레카, 바루크 이렇게 세 단어로 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창세기 1장부터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의 복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살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런 단어를 써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복의 근원, 복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창세기 1장에 이미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생물에게도 복을 주시고 인간에게도 복을 주시고 축복을 하시면서, 복의 내용이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의 핵심은 뭐냐?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의 목적이지, 나 잘 되고 나 병 낫고 나 좋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창세기는 이미 그 얘기를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뭐라는 거예요? 비전을 선언하는 거예요. 축복의 핵심은 비전을 선언하는 거, 방향성을 조정하는 거. 여러분 생각하세요. 축복이 뭐예요? 우리는 축복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와, 복 받았네. 복 받았다는 게 뭐예요? 뭐 물질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뭔가를 얻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 뭐였어요? 복을 주셨대요.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신 게 지금 어때요? 상태가?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 생육하지 않았고요. 아직 번성하지 않았고요. 아직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복의 비전은 뭐냐? 하나님의 비전이라,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 당신이 품으신 비전과 계획대로 이 세상을 끌고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단어가 복이지, 그냥 너 잘 되라, 너 병 나아라, 행복해라 이런 의미로 쓰고 있는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걸 뚝 던져주고 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복을 주신다는 건 내가 복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비전으로, 그 방향으로 내 삶이 이끌려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충만함과 번성함과 행복함이 누려지는 세상을 만드시고 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는 이 얘기를 이미 선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쓰는 단어를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해요. 첫째는 바라크, 복을 주는 행위예요. 복을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이런 단어들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두 번째가 복 자체, 즉 복, 축복 이런 단어가 베레카라고 하는 축복, 선물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바루크라고 하는 단어는 복을 받은 상태, 복된 사람, 복받은 사람 이런 단어예요. 여러분 재밌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 복의 이야기는 분명히 물질의 복도 포함되고 영적인 복도 다 포함이 돼요. 근데 이 모든 단어들이 행하는 곳은 방향이 있어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복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원하세요? 복받은 상태, 복받은 사람, 복을 받은 상황을 만드시기 원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복의 첫 번째 행위자이자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입으로 복을 선언했다고 복이 온다고요? 아니요. 인간의 말은 그 누구가 선언해도 복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축도의 은혜를 주셨어도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뿐이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목사한테 아무리 들이민다고 해서 복이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경에서 복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이런 단어를 쓰지, 또 복을 주는 사람이 모세나 아론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축복을 선언하지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경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더더욱이나.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는 거예요.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성경에서 복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을 선언할 수 있지만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왜? 그거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복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상태로 들어가기를 원해서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물질의 복도 나오고 성공의 복도 나오고 부의 복도 나오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야곱도 복을 받고 이삭도 복을 받지만 그 복 중에 나오는 물질의 복이라 부의 복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물질 때문에 부 때문에 성공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걸림돌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갈라지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 복이 핵심이 아닌데 그걸 우리가 핵심으로 붙잡을까 봐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선물은 갈등을 일으키고 항상 물질이나 부나 이런 것들은 서로를 싸우게 만들고 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본질은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 물질의 축복을, 성공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서로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내가 충만히 느낀 상태, 그런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하고 다른 게 뭐예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복을 주시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 신약에 가면 누가 복을 받았더라는 단어는 아예 나오질 않아요. 누가 복을 받았더라가 써있지 않아요. 신약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는 복될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다 복이 있는 상태로만 나와요. 그 복된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가난한 자, 심령이 상한 자, 약한 자들, 없는 자들이지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복이 있다, 복되다, 복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구약 성경만 들이밀면서 구약에 하나님이 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 주고 그래도 복을 받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셔서 복을 받는다는 얘기지 내가 복을 주세요 주세요 복 받으려면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로 충만해지면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는데 자꾸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하시오 우리 권사님이.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부, 물질, 성공을 축복이라고 선언하지도 않고요, 그거를 구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의 부를 구해라, 축복을 구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존재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라크, 베레카, 바루크 이런 단어를 쓰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축복관이 변하는 이유는 왜 하나님이 그걸 변하게 만드냐? 우리에게 물질을 주고 부를 주고 성공을 줘도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배신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모습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물질하고 상관없이, 부하고 상관없이, 성공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친밀한 교제를 느끼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 복 주시러 했잖아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써 있는데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복은 언제나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복의 핵심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복의 핵심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에 언제나 누가 거기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의 마지막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체가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살아내시면서 그 복의 의미를, 복의 상태를 우리의 삶에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세 번째로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창세기 1장에 7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의 토부.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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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놀라운 단어예요. 이 토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토부가 한글로 얘기하면 선, 좋음, 착함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완전히 좋았다라는, 행복하고 즐겁다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단어를 쓴다고요?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충만한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이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선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선한 세상이에요. 이 안에 악인들이 있을 뿐이지 세상은 선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선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선함을 우리도 보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첫 창조의 날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그 창세기 1장의 그 모습, 우리도 그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길 원하세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은 타락한 게 아니에요. 타락한 건 인간의 본성인 우리가 타락한 거예요. 세상은 하나도 타락한 게 아니에요. 단지 인간이 타락을 해서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우리 때문에 세상은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시편 104편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고 찬양을 해요. 근데 시편 104편이 언제 지었어요? 아담이 타락하고 후손의 후손인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지은 시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편 104편의 찬양의 내용을 보면 세상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심지어 하나님이 들짐승에게도, 젊은 사자에게도, 바다의 리오 야단에게도 먹을 것을 주고 돌보신대요. 우리가 볼 때 리오 야단, 사자, 들짐승은 다 나쁘잖아요. 생명을 해하는 그런 증 아니에요? 근데 시편 104편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묵상하면서 리오 야단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선하고 아름답다고 선언을 하고 있다니까요. 시편 148편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모든 만물아 찬양해라 그러면서 천사야, 군대야, 해와 달과 별아, 용아, 용 보고 찬양하래요. 그 다음에 불과 우박과 광풍과 짐승과 가축아 찬양하라. 여러분, 믿어지세요? 불이 찬양하고 우박이 찬양하고 광풍이 찬양하고, 우리 인생에 불, 우박 떨어지면 난리가 나고 광풍이 불어서 미칠 것 같은데, 네,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선하다니까요. 불도 우박도 광풍도, 심지어 바다의 용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시는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파괴된 존재는 누구예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로마서 8장 내용이 뭐예요? 써 있잖아요. 지난번에 늘 얘기했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걸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피조물의 고통, 세상의 고통은 우리가 타락했어요. 우리가 피조물을 파괴하고 우리가 환경을 돌보지 않고 무너뜨려서 그런 거지, 세상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은 안 믿는 사람들, 아니면 악한 사람들을 얘기할 때 세상이란 얘기지.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우리가 세상이 악해요, 세상이 아파요 그러면서 악이 취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함이 존재하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을 해요. 근데 시편 104편 35절에 이런 얘기,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고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까 시편 104편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맨 마지막 줄에 이 구절이 써 있어요.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고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선한데 누가 지금 파괴한다고요? 죄인들이, 악인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각을 교정하세요. 창세기 1장을 배울 때 세상은 선하고 아름답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좋아하는 학자 중에 폴 마샬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너무 세상을 흙과 백으로 본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다. 우리의 싸움은 죄악이 지배하는 영적 권세인 세상과 싸움이지 세상 자체와 싸우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안타까워요. 또 피터 크래프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우주가 회전하고 비가 내리고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고 아저씨가 담배를 피고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우리 모두가 죽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익과 최종적인 결과 하나님의 예술작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천국 밖에는 지옥 말고 아무것도 없다. 지구는 천국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천국의 작업장이고 지구가 천국의 모태이다.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창세기 1장만 제대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그러면서 지구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여기가 하나님의 작업장이고 하나님의 천국의 모태라는 모태. 여기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천국이 태어나는 자리가 이 땅이라고 성경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배우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을 잘 알잖아요. 모든 것은 우리 눈에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부르시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오늘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믿어서 힘든 거지, 믿으면 아멘 할 수 있어요. 김동호 목사님 같은 분은 암이 걸렸는데 매일 나는 암 환자야,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서 자기가 암 환자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살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버티고 살지만, 그럼 교회 다니면서 그런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아프면 아이고 내가 믿으면서 저주받았나 봐, 아이고 내가 저주받았네, 좀만 어려운 일 당하면 아이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해서, 헌금을 안 해서, 새벽 기도를 안 드려서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니까요. 친해져야 돼. 하나님은 드래곤도 용도 들짐승들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5절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면서 쓰는 말이에요. 뭐라고 써있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왜 전하는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다 죽어서 천국 가기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부분만 얘기하는 거, 부분만. 아예 사도 바울은 대놓고 얘기해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을 섬기게 하려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창세기 1장은 이미 그걸 선언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난 빨리 죽어서 천국 갈래요, 데려가 주시옵소서, 힘들어 죽겠어요. 빨리 가실 수 있으면 가셔도 되지만 일단 남겨두셨잖아요. 여기서 할 일이 있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천국의 작업장이고 모태라니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않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안식이라는 단어,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라고 그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너무 좋았대요. 여기에 써 있는 거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보시고 또 봤는데도 앞에서 6번 할 땐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다가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인간만 얘기하는 게 지으신 6일의 모든 작업을 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와 최고인데, 너무 멋있다, 너무 마음에 들어.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세상을 보고, 선하게 지은 세상을 보고 행복해서 감탄하시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즐거워하시잖아요. 당신이 만든 세상을 보고 꿈을 꾸시면서 내가 기대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 너무 좋아. 지금 상태에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를 품고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을 6일째 선언했다고요? 아니요, 매일 선언했잖아요. 날마다 보시기에 좋고 보시기에 좋고 보시기에 좋고, 매일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셨다고? 다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7일째 안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시니라. 이 안식이라는 단어, 샤바트, 앞에 모든 일을 그치고라고 하는, 그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일을 끝냈다라는 뜻도 있지만 완성하다, 마치다 이런 뜻이에요. 샤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안식이라는 단어는 쉬다라는 뜻이지만 뭐 정지도 포함이 되지만 실제 의미는 뭐냐? 완성했다, 모든 게 정상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 나 다 됐어, 나 쉴래, 이제 그만할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창조하시고 나서 뭐였다고? 이제 정상이에요.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됐어. 이제 정상으로 다 돌아가게 됐군. 마치 사무실에 오너가 들어와서 모든 직원들을 다 세운 다음에 이제 내가 사장으로 앉았으니 이제 다 같이 일해봅시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식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고대 군동 이 당시 히브리인들이 볼 때 안식은 왕이 아니면 신이 전쟁을 마치고 승리한 다음에 신전으로 들어와서 보좌에 앉는 걸 안식이라 그래요. 왕이 즉위할 때 즉위식으로 앉는 거를 안식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즉 하나님이 모든 걸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인간과 함께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은 그냥 끝, 이제 쉬자, 일하지 마, 멈춰,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통치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선언하고 통치를 시작한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일을 마치고 끝내고 쉬고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한다라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에 참여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에 참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매일 있었는데 7일 때는 없어요. 오늘 본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려간 단어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지 않아요. 왜 안식일 날에는 그 단어가 안 나올까요? 이 말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안식은 끝없는 안식이에요. 무슨 얘기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그런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7일 날 시작이 돼요? 아니요. 이미 어둠이 시작이 돼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때부터, 창세기 첫날부터 이미 안식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저녁을 첫날로 시작해서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창세기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인생은 저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무슨 얘기예요? 인생의 시작은 내가 저녁이 되고 모든 걸 내려놓는 자리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안에 먼저 들어가서 쉼을 누리고 통치를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맛보고 그리고 아침을 맞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가 우리한테 들려주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안식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삶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날을 복되게 하셨대요. 복되게 하셨다.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모든 걸 복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안식일 자체를 복되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거.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식일이라고 한 단어, 이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함께 즐거워하게 해서 만든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단순하게 거룩하게 서 있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이 복된 날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다 지으시고 통치를 시작하신 날이야. 하나님이 행복해 하셨어. 그러면서 우리도 함께 축하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치는 날이 사실은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활절로 우리가 넘어가요. 부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안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수치고 환영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결국 주일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한 창조를 하셨고 그 하나님이 일을 끝내고 멈추신 게 아니라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셨다면 안식이 필요 없지만 아직도 안식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안식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지 안식일을 강조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우리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아래서 누리는 그 샬롬의 안식, 모두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때 누려지는 그 안식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이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일째 아니면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예배해야 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예배해야 돼.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안식 안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참여하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그날 안식하고 나서 일 안 하시고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오늘도 통치하고 계시고 날마다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반응해야 돼. 오늘도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또 동참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살아야 돼. 이게 시편 104편에 나와요. 내가 평생 동안 노래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근데 이 시편 104편에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첫 구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선언하고 그 다음에 보면 주께서 모든 만물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음을 이르게 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면을 지금도 영을 보내서 새롭게 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있는 걸 보라고.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께서 자신이 하신 일로 지금도 즐거워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을 평생토록 노래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십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성경이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근데 우리는 이미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 또 입었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미 형상을 입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십시오.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모든 만물이 즐거워하도록 우리도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축복의 사람으로 복된 존재로 살게 해주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을 우리도 누리며 맛보며 즐거워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주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음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믿음으로 은혜로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마음을 우리도 품고 살게 해주셔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세상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선하게 지으신 세상을 즐거워